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중고등부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늘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과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살아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그 친밀한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분반 우리 교재 교사용 47페이지를 보면 오늘 이번 주의 주제는 나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10대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분반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잠언 25장 13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때는 제가 다 나누지는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만 가지고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들과 나눌 말씀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고 1절부터 9절까지 필요한 말씀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1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을, 영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언과 그리고 에베소서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고민이고, 사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최대의 영적인 고민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10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속령이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도 하면서
수도이기도 했던, 그리고 총독이 그곳에 머물렀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해서 몇몇 유대인들과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지역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했던 바울과 실라를 해하는 무리들이 거기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를 파송해서 보내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곳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그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보고 온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권고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거룩함이다, 이렇게 편지에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8페이지 넘기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화가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곧 거룩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음란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면 안 된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10대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요즘 10대 아이들이 성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음란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나도 미워하는 친구나 또 교회 안에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부족한 우리들, 죄가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음란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박해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돌팔매를 당하기도 했고 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쫓겨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으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겨냈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그때처럼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난이나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는 것,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갈수록 주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정말 놀랍고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뒷장을 넘기셔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요, 충성된 일꾼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꾼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음 냉수 같대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요,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한여름에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무더운 지역인데 그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추수하는 그 날에 마치 이 충성된 일꾼이 주인에게 어떤 존재와 같느냐?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물 한 잔에 시원한 얼음 물 한 번 이렇게 마시면 갈증이 막 해소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마치 이 충성된 사자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그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일부분만 내어놓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과정,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요, 99% 충성이 아니라 100% 충성이에요. 그 100% 충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빛의 열매를 사는 삶을 살 때, 맺는 삶을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뒷장을 넘기시면 나와 있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열매의 삶을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모든 의로움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길에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겪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까 음란함도 있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 요즘엔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한 동영상도 볼 수 있고요.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SNS에 중독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못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둠의 삶이고요. 사탄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 지점이 바로 거룩하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열매를 맺느냐의 중요한 기로거든요. 자, 저도 여러분 요즘에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기도도 참 열심히 하지만 자기 전에,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1시간 정도씩 말씀을 꼭 읽고 있거든요. 그냥 저 나름대로 결단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저도 핸드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시간을 내서라도 그렇게 꾸준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 아니면 TV에 너무 재밌는 게 나오면 TV 보고 오늘 하루 건너뛸까?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막 볼을 때리면서 안 돼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피고 읽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안에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뭐 변한 건 없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저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제가 어둠의 길에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능력이 제 안에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말은 쉬운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제거해야 되고 심플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10대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애매하게 살아가는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면 정말 복된 일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칠게요. 뒷부분은 코너 기획이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요. 뒤에 우리 학생들과 나눌 교재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나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재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세 가지 내용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좀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뭐 청년부나 뭐 셀 모임이면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삶을 나누면 되는데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삶을 오픈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10대 시절을 보냈구나. 똑같은 고민을 가졌구나. 똑같이 이런 과정들을 겪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면 나눔이 그때부터 조금씩 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힘내주시고 하셔서 저도 너무 힘이 되고, 또 우리 분반 모임 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아름다운 분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구처럼 제가 짧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 회의 때 나누었듯이 제가 카톡방에 저희 그 부활절 연극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대본을 탐나는 배역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올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임의로 배역을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사가 많은 분은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분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중고등부 분반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분반 모임을 기도로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결단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가정생활, 또 여러 가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귀하게 헌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과 그리고 이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빛이 있으라.